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 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아멘. 저는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모든 인간의 사랑은 서로에게 격이 맞아야 하고 서로의 지위가 비슷해야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이 오래 유지되고 그 사랑이 지속될 수 있다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귀족들은 귀족과 함께 결혼을 했고 현대에는 돈이 많은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결혼을 하고 법조인들은 법조인 자녀들끼리 결혼을 하며 연예인들은 연예인들끼리 서로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합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삶의 현상과 특징들은 독특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서 삶을 사는 자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른 영역의 사람이 만나면 서로 충돌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기가 매우 쉽습니다.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좋던 싫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부류가 존재하고 계층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사람은 어떤 부류나 어떤 계층에 속하여 살아갑니다. 자신이 바라보는 삶의 시각은 어떤 부류나 계층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때문에 부자는 가난한 자들과 결혼하기 싫어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가정들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자녀들을 쉽게 사위와 며느리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남녀 간에 서로 깊은 사랑을 하려고 해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층과 결혼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와 결혼을 할지라도 양가가 수준이 다르고 생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돈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돈 때문에 파경을 맞기도 합니다. 이런 결혼은 불행한 결혼이고 서로가 맞지 않는 결혼입니다. 이런 부작용을 많이 보았던 부자들은 돈을 다룰 줄 아는 같은 계층들과 결혼을 선호합니다. 사랑이란 계층도 있고 사랑이란 부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사랑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결혼 상대자는 먼 곳에서 만나지 않고 자신의 주변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인간은 자신과 비슷한 계층과 부류와 결혼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실제적인 현실이며 인간들이 하는 사랑의 한계입니다. 요나단은 국가의 운명이 걸린 블레셋과의 큰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40일 동안 수세에 몰려서 거의 항복하기 직전에 있을 때 블레셋 최고의 장수이던 골리앗을 한판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의 목을 베어 위기에 빠져 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던 이스라엘 나라를 기가 막히게 건진 다윗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상대할 자가 없던 골리앗을 순식간에 쓰러뜨리고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는 놀라운 승리가 일어납니다. 전쟁이 승리로 끝난 후에 시골 청년 다윗은 적장 골리앗의 목을 베어 손에 들고 사울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때 요나단 왕자는 애모가 하찮은 다윗을 보는데 갑자기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한 나라의 왕자입니다. 그것도 여러 왕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차기 대권을 물려받은 왕세자의 자리였습니다. 그런 높은 지위에 있던 요나단이 블레셋 최고의 장수이던 골리앗을 멋있게 죽이고 이스라엘의 민심을 다 얻어서 차기 왕으로 화려하게 등극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요나단은 갑자기 등장한 시골뜨기 청년 다윗에게 정치적으로 뒤통수를 한 방 맞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 때문에 무능력한 왕세자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나단에게 다윗은 경계해야 할 대상이고 이스라엘 민심을 빼앗아간 기분 나쁜 시골뜨기 청년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단지 정치적 측면에서 철저하게 핍박해야 할 대상이고 군사적 측면에서 블레셋과 싸울 때 마음껏 이용해야 할 대상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은 어디까지나 다윗을 통해서 요나단의 위치와 정치적 권력을 공고히 다지는 데에만 이용할 수단이요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바라볼 때 그와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표현을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존귀한 왕세자이고 다윗은 시골의 천한 목동으로 그 당시에 가장 현격한 지위와 계층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할 수가 없고 서로 사랑한다고 해도 한쪽이 정치적으로 한쪽을 이용하기 위해서 잠시 정략적으로 사랑할 수 있지만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는 도무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요나단 입장에서 나라가 위기에 처해서 순식간에 무너질 때에 그 나라를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왕세자의 역할입니다. 나라를 극적으로 구하는 것은 바로 자기 왕이 될 요나단이어야 합니다. 그런 중요한 상황에서 천한 목동 다윗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었던 블레셋 최고의 장수인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리게 되면 정치적 후폭풍으로 인하여 요나단은 왕세자의 위치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게 된 동기는 전쟁터에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나라와 민족을 구해달라는 동기였습니다. 그런데 왕과 왕세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천한 시골 목동이 나타나서 천하제일의 골리앗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주목을 받게 된다면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증오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 두 사람에 처한 운명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요나단의 정치적 안목이 없는 바보이거나 아니면 요나단이 머리가 모자란 멍청이가 아니면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때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의 마음에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득 차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에 넣어주신 그 사랑은 상대편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은 서로 하나가 되는 한 마음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서로가 객체로 존재하면서도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은 서로가 달라도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부어주신 사랑은 서로가 달라도 서로가 하나가 되어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처럼 상대방을 아끼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사랑할 때도 바로 이런 고귀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을 거부하고 타락합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자신처럼 하나가 되어서 누군가를 자신의 고귀한 생명처럼 사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자신만을 가장 사랑하고 자신의 생명을 가장 고귀하게 느끼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이런 사랑이 서서히 밀려 들어오면서 인간은 끝없이 타락했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도 함께 타락해서 인간의 사랑은 조건을 위한 사랑이고 정치적으로 손해보지 않는 사랑이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남을 마음껏 이용하는 타락한 사랑을 갖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지 않는 짐승 같은 자로 돌변하게 됩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은 서로 하나가 되는 사랑이었지만 인간이 타락으로 인간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의 이기심을 위해서 서로를 분리하는 타락한 사랑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타락한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는 더럽고 추악한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기적인 인간이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매우 정치적인 사람이고 자기의 지위와 직책을 지키기에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전쟁터에서 죽이고 난 후에 요나단은 다윗을 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교묘하게 살해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된 것은 인간의 사랑을 넘어서 신앙적인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입니다. 정치적으로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하나님을 매우 사랑하고 깊이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40일 동안 사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골리앗 적장의 목을 벤 다윗을 요나단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으로 여겼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적 동질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깊이 사랑하고 마음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은 신적인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미완성이고 불완전한 사랑이고 한계와 부류가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고 완벽한 사랑이고 어떤 장벽도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아무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라도 예수님은 죄인과 천한 자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천한 자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하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이유 없이 순수한 사랑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완벽한 신적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벽한 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인간은 조건이나 이유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서로 멋있다고 생각하거나 서로 아름답다고 생각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귀한 신적 위치와 권위 속에서도 죄인을 사랑하고 천하고 낮은 자를 사랑하고 그런 죄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부어주고 그들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는 큰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사랑에 있어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해야 하겠다고 결정하면 그 대상이 아무리 천하고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 죄를 다 용서하고 그 지위를 높여주어서라도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천하고 죄 가득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죄인을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고 죄인들에게 자신의 고귀한 마음을 나눠주고 함께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행동과 마음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낮고 천한 자들과 손을 잡지 말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스라엘 정치적으로 해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들과 어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과 거리를 멀리 두고 견제하고 책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서 심한 오해와 불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들에게 따스한 사랑을 갖고 찾아가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은 그것을 오해하고 곡해해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자신들과 가깝게 지내지 않는 것에 대한 정치적 보복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나쁜 유언 비어를 사방에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뒤집어서 가난한 자들을 선동해서 노마에 대항하려는 술수라고 유언 비어를 퍼뜨렸습니다. 예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의도를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이루기 위한 불순한 정치적 의도라고 사방에 외치며 예수님을 심하게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 때문에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욕과 모욕을 수시로 당했고, 예수님의 고통은 인간에게서 뿐만 아니라 살아계실 때에 종교 지도자와 백성들 사이에서 그 수모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죽음 앞에서 비통하게 우는 자들의 눈물을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통하시고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인간들은 죽음 앞에서 비통하게 애통하게 눈물을 흘릴 때에 예수님은 높고 높은 곳에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 자신만 쾌락 안에서 머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사로의 가족과 친족들이 어떤 슬픔을 만났든지 그것을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족과 매우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족을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친족들과 친구들이 눈물을 다 보인다. 예수님의 사랑은 낮은 자들과 함께 하는 사랑의 마음이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들과 하나가 되어집니다. 누구의 슬픔에 동참하려면 슬퍼하는 자들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에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공포를 당하지 않고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지만 죽음 공포를 느끼는 모든 자들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불쌍히 여기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들의 마음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결국 사랑하는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사로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죽음 앞에서 떨고 탄식하며 눈물 흘리는 모든 인간들을 살려주겠다는 앞으로 일어날 큰 역사를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비천한 자와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은 천한 자들과 함께하는 낮아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높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높이려고 천한 자들을 이용하는 악랄한 정치꾼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한마음이 되기 위하여 낮아지는데 죄가 없으면서도 죄인처럼 낮아지는 그런 사랑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들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며 죄인들이 자신의 죄로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고 죄인들이 모두 십자가 처형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야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받음으로 모든 인간들이 그 형벌로부터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죄인들의 죄까지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들과 하나 되는 완벽한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바로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사랑의 과정을 통해서 타인과 연약하고 천한 자들을 위한 자신의 사랑의 가장 완벽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을 창조한 후에 인간의 지혜와 위치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엄청난 지혜와 위치에 올려주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후에 인간들 위치는 짐승들처럼 낮아졌고 인간의 마음은 들짐승들처럼 본능적으로 이기적으로 중심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교제가 할 수 있는 높은 위치에서 천한 위치로 떨어졌을 때 그것을 방관하거나 무관하지 않고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죄로 더러워지고 죄로 천하게 된 죄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한마음이 되어서 그들을 사랑하도록 이 천박한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로 더러워진 인물들을 다시 사랑을 채워주신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죄를 미워하고 죄를 정죄하고 죄를 심판하는 역할을 예수님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죄인들과 한마음이 돼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은혜와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인간은 짐승처럼 살다가 인간은 짐승처럼 무의미하게 죽음을 맛보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끝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인간은 다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태초의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비천한 목동 출신을 사랑했던 다윗의 사람은 대단한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훗날 왕이 된 다윗은 요나단이 자신을 사랑한 그 사랑이 기이한 사랑이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고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고백하며 칭송했습니다. 천한 목동 다윗이 왕세자였던 다윗을 사랑한 그 사랑보다 오히려 높은 왕자의 신분으로서 천한 목동을 사랑한 그 사랑을 후배에게 모든 자들이 칭송했습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로잡힌 것을 보고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고 가장 잘 묘사한 자가 바로 요나단의 사랑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왕자의 지위가 위태로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다윗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다윗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으로 표현되고 거짓이 될 수 없는 사랑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많은 사랑을 그의 후대에게 갚기 위해 수많은 자신의 몸에서 난 자들과 요단의 아들을 지극히 대우하고 친밀하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위대함은 왕세자라는 지위에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숭고한 자신의 사랑에서 요나단의 위대함이 나타납니다. 비천한 자를 사랑한 그 사랑은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요나단의 사랑으로 표현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죽어도 그가 보여준 사랑은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송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영어 이름 중에 요나단이라는 이름이 많은 것은 바로 이런 숭고한 사랑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의 존경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범주가 있고 인간의 사랑은 계층과 부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사랑은 종족과 문화와 언어에 따라 분류가 되고 경제적인 것과 학력과 지역에 따라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에 대한 한계이고 문제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문화와 언어와 종족을 다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부류와 계층을 완전히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인간들을 다 사랑하시고 모든 죄인들을 다 불쌍히 여기시는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면 세상이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 찼는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분노와 미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인생들이 많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고 만나야 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어 아무리 천하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자라도 끝까지 사랑하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었으라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아야 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성도란 사랑받을 만한 자가 아닙니다. 성도란 지극히 존귀하고 지극히 높은 자가 아닙니다. 성도란 천하목동 다윗처럼 시골뜨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도란 죄인이고 성도란 부패하고 타락한 자이고 성도란 비천한 자입니다. 바로 이런 성도를 예수님이 깊이 사랑하셨고 바로 이런 성도들과 하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과 사랑을 나눌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랑을 나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어 죄인된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여삐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죄가 많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거룩하고 지존하신 예수님께서 멀리해야 할 대상이지만 예수님의 죄 많은 성도를 가까이 대하여 주시고 수많은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성도는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그 사랑은 변함없이 계속 받고 있습니다. 성도가 잘 나가고 성도가 깨끗해서 예수님과 사랑을 나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더럽고 누추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성지가 깨끗하고 성도가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기이한 사랑이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고 아름다운 처녀가 멋진 총각과 결혼을 한다면 다 훌륭한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멋진 왕세자가 아름다운 귀족 처녀의 결혼을 상대하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칭송하고 축복하며 자랑합니다. 그러나 왕세자가 누추하고 못생겨 하녀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한다면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한 요즘에도 아름다운 여배우가 보잘것없고 무명한 남자 배우와 결혼을 하면 인터넷에서 소문만 나와도 인터넷 무명 댓글에서 남자 배우를 욕하고 비난하는 글로 도백하는 것들을 지금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보잘것없는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더럽고 추악한 성도들을 깨끗이 씻겨 주어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매우 놀라운 사랑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주면서 성도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은 인간의 이성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성도가 거룩하고 성도가 존귀한 것은 성도가 거룩하고 존귀한 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도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성도의 하나가 되는 그 사랑입니다. 모든 인간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자신의 비전을 이루고 자신이 더 잘되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 남을 사랑합니다. 남을 위해서 사랑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낮추어 죄인들과 함께 하는 사랑이고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까지도 도달할 수 있었던 매우 큰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사랑하는 존귀한 김일성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 그 사람을 이용하고 그 사랑을 악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사랑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귀한 사랑을 갖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이 낮추어서 허물 많고 불쌍한 영혼들을 돌보는 사랑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존귀한 사랑을 이처럼 헌신적으로 사용합니다. 요나단처럼 예수님처럼 자신의 사랑을 갖고 이 땅에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자신을 낮추어 사랑을 주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큰 선물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자신의 꿈과 야망을 이루려는 어리석은 자가 가끔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갖고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는 자가 교회에서 들어왔습니다. 이런 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자는 그 숭고한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자신의 주변에서 눈물을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변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자들과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소유한 자들은 다릅니다. 이런 자들은 교회는 사랑으로 풍성하게 되고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높이고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자신을 낮추어서 사랑에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한마음이 되어서 사랑을 나누어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존귀한 자가 되고 천국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했고 요나단은 사랑을 주면 안 되는 자를 사랑했습니다. 바로 사랑이란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비록 아름답고 멋진 이성은 누구든지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자를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숭고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령관으로서 없은 사랑을 주어서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이 되어집니다. 사형수를 사랑해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사형수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기 직전에 예수님의 음성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본받는 자가 됩니다. 교회에서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런 자에게 상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고 세상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은 알면 좋고 모르면 괜찮다라고 하는 수준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아는 것은 내 영혼에 영원히 살 수 있고 내 영원히 죽을 수도 있는 갈림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고 깊게 자세한 말씀을 기록한 그대로 오직 성경만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자세히 잘 나타내고 있다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없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찾으면 갑자기 자신의 영혼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빛처럼 강렬하면서도 따스함이 말려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실 때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월이 지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부랴부랴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이 사랑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는 것은 물론 제한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기록되었습니다. 신약에만 전체가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성경에 가득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에만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구약을 전체를 존재하게 하는 사랑의 사도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 자는 인생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고 아픔이 치유로 바뀌게 됩니다. 지옥 같은 인생이 천국 같은 인생으로 바뀝니다. 오늘도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발견할 수 있는 자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진실되고 항상 겸손하며 항상 남을 더 잘 배려해야 한다고 남을 헐뜯지 않고 나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남의 아픈 곳을 다시 들쑤시면 남의 약점과 아픔을 불쌍하게 여기고 숨겨주고 지켜주고 약점과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 남볼래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이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데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은혜의 샘이 터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는 예수님만 철저히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죄악을 용서하소서. 진심으로 얘기하십시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를 친구라 말씀하시며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따라서 해보십시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도 모르고 형제도 미워하며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형제도 사랑한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제 예배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 충만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생 가운데 두려움과 고통과 슬픔이 있어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